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 세상 풍조. 이 말은 우리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위기를 만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아왔던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그렇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아왔던 바울도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알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했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만 그러면 되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여서 복음을 증가하는 그들을 핍박했고 그들에게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알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주의가 맞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충성되게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악인 중에 악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가지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굉장히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외칩니다. 그런데요, 오직 예수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의가 있으면 세상이 정의롭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외치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굽히지 않고 노력을 하고 있고 도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세상이 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끝까지 도전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바울처럼 예수를 만나면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죄인 중에 죄수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생각에서 많이 벗어나 있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어느 틀에서 벗어나면 못 참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 있으면 못 참을 겁니다. 왜냐하면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법을 쓰겠죠. 수단을 쓰겠죠.
음,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 아이고 팔자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타고난 걸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인지해야 됩니다. 아, 그렇지. 모든 사람이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에,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렇게 볼 겁니다. 나는 그런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아, 저는 뭐 팔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는 팔자를 아직도 못 벗어났구나.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요 해방을 받아야 돼. 정말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어. 그래야 우리가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를 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와 함께 누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이 회복된 그 복을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그 복을 누리라고 말해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처럼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교만도 낙심도 자랑도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알고 나니까요. 그래요. 요셉이요. 정말 멋있게 살았잖아요. 자랑할 만도 한데 자랑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낙심할 일도 수없이 많았는데 낙심하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배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낙심할 일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경인데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교만한 일도 없어요. 우리는요. 조금만 일 있으면 낙심하고 조금만 어떤 열매가 나오면 교만해지고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배경인데 그걸 모르니까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낙심하고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의 배경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시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딱 그랬어요. 그럼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를 각인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나를 각인하는 거예요. 점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상함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떤 낙심이 있었는가? 어떤 분노가 있었는가?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왔던 여러 가지 것들 점검하니까 사단의 통로들, 내 안에 뿌리내리는 여러 가지 통로들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다시 힘을 얻고 분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래서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일을 반복했을 겁니다. 기도할 때 그거밖에 없어요. 이 현장에서 일어나던 일들을 점검을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러면 아 이게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사단의 통로들, 삶의 기준들이
이렇게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확인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신 언약을 통해서 보니까 그게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런 일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내 안에 생각을 각인하고, 그런 일들을 아마 계속했을 겁니다. 속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그 안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이 막 오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 안에서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요셉에게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얻은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누린 형통의 복입니다. 그거 확인해 보세요. 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안 될까요? 그게 안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옳으니까 내 거 옳다고 이거를요 결코 버리지 않아요. 주장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춰볼 때 맞나? 이거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이 맞나?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인가? 아니면 사단에 의해서 내 안에 잘못된 것이 각인되어져 있는 것이 맞나? 이게 점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사단이 동료라면 내려놓아야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로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안 내려놔지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부하 밭에 있어야 부하를 발견하는 것이지, 부하가 감춰져 있는 밭이 아닌 곳에 있는데 부하를 발견할 수가 없지. 그잖아요. 값진 진주가 있는 사람을 만나야 값진 진주를 만날 수 있지. 값진 진주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원하는 값진 진주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신 말씀 안에 있어야 그 복을 받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었는가? 이게 사단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환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이 막 요동해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제 친구는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각인하고 점검하고 또 기도하고 일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확인되니까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만큼 안 좋은 환경 속에 있었던 겁니다. 안 좋은 환경 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지 않고 그 환경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시간만 나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하루에 3번씩. 뭐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 우상 숭배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들어 놓고 막 뭐 사형 어떤
그 법률을 만들어 놓고 막 유동이 치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속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던 단력을 새 친구들 거침없이 싫어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싫어가 아니라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결정적인 순간인 겁니다.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결정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학습해서 하는 것은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학습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을. 그래서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으니까 막 의리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리를 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참 멋있게 보여요. 근데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의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의리는요 오늘 한계가 와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의리를 칼을 빼들고 누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가 있는데 누가 그렇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그런 날이 오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예수님 몰라. 저주하면서 몰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주하면서 몰라 나 그 사람 누군지 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의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배신자. 그치. 배신자가 배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배신자라고 하면 기분 나빠해요.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못 빠져나온 거예요. 답을 찾지 못한 겁니다. 정말 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생각과 삶을 굉장히 많이 뒤돌아봅니다. 정말 뒤돌아봐요. 그렇구나.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음, 그런 걸 봅니다. 지금 이 세상에요 의리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의리. 예.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 정의를 외칩니다. 지금 정치인들 보면 막 의리 얘기하고 뭐 정의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말하는 거 보면 막 의리, 그다음에 막 정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따르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답이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 의리를 얘기하면서 뭉치자. 정의를 외치면서 뭉치자. 그래 본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렇게 똘똘 뭉치자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돼. 그러려면 예수를 알아야 돼. 이 예수를 알지 못하면 내 안에 것이 막 나오면서 내 안에 것을 막 주장하면서 내 안에 있는 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예수를 통해서만 이게 소통이 되죠.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거 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뭐 되는 거? 예수 때문에 되어지는 거지. 내가 막 잘해가지고 되어지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도와주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되어지는 거. 그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 자랑해야 돼? 예수 자랑해야지. 왜 실패했습니까? 예수를 우습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오늘 다락방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요 힘들어요. 결과는요 원망 불평이 나와요. 결과는요 낙심입니다. 결과는요 되면 교만해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막 하다가 되어지면 교만해져. 하다가 안 되면 낙심하게 돼. 그러면서 되어지면 막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낙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 불평, 핑계 이런 것들은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쉼입니다. 참 쉼. 이게 해방이 되는 겁니다. 해방이 될 때 참 쉼이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그 해방이 안 되면 우리 쉼이 없어요. 해방됐는데 야, 이제 해방됐다 하고 또 뭐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또 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했는데 안 되면 낙심하고 안 된 이유가 뭔가 확인해 보니까 환경도 안 좋고 사람이 그러고 그러니까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핑계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고 그렇게 살잖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근본적인 문제. 뭐냐?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 만났잖아요.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 불신자 상태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야 되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해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다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걸 몰라서 그래. 그걸 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 해결해 줬는데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줬는데 왜 그렇게 살아? 다 와 나한테. 이게 이제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 초청이에요. 이게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 불신자에게 초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예수님께서 초청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꼭 잘 살펴보면 아직도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관세를 누리지 못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해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불평하고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산 거예요. 하나님 주신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불평하고 핑계대고 사는 거지.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고 감당할 수 없는 감정 속에서 복받쳐 사는 거지.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방 받아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아야 돼.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소원하는 게 뭐냐?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언제쯤 해방될 거냐? 해방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왔으니까.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산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어지는 날만 있어요.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쯤이면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이제 해방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날만 정해지면 돼요. 우리는 디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해지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고 나 몰라. 그럼 우리는 굉장히 낙심은 될 거 아니에요. 나 그거 언제일지 몰라.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답이 질문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게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 우리 소원이었는데 그건 모르겠고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보여요? 세상이 보이는. 세상이 보여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보여요?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세상이 보이는 것. 해방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몰라서 아직도 마귀가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몰라서 성공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삶의 쾌락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냐? 사탄의 올무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사탄의 올무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라디오에서 손오공이랑은 뭐라고 해야 되냐 그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손오공 이야기에서 오후 6시쯤에 그게 시작이 됐어요. 우리는 그거 막 시간만 되면 그거 들었거든. 라디오 통해서. 근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 손오공입니다. 손오공. 모든 걸 다 해. 다 해결할 수 있어. 그게 손오공입니다. 그런데 그 손오공이 누구한테 꼼짝 못하냐면 삼장법사에게 꼼짝 못합니다. 왜냐? 삼장법사가 손오공을 제어할 수 있는 그 뭔가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삼장법사가 그러니까 손오공이 뭐냐?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너는 날고 뛰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도 내 손 안에서 못 벗어나. 이게 삼장법사의 말이에요. 손오공 안에 손안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장악되어 있어요. 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다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삼장법사한테. 삼장법사 말하면 막 할 수 없이 막 다 해야 돼요. 그게 손오공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단에 딱 장악돼 가지고 사단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딱 본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 보여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보여야 그걸 알아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지.
계속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그게 사도행전 2장. 그 가운데요.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지더라. 말을 알고 돌아오는 사람. 날마다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학습을 해가지고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뭐야?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뭐야? 내가 못할 게 하나도 아무것도 없는데. 네. 그냥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 말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못 벗어납니다. 운명과 팔자 같은 삶 속에서 저주와 재앙 같은 삶 속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참 내피리 문화 속에서 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뭐 성공하며 살잖아. 우리 자식도 잘 키웠잖아. 보란 듯이 막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수 내리니까 다 죽지 않습니까? 하나의 말씀 안 들으면 이런 것들을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보게 된 겁니다. 로마 숙국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 현장을. 로마 현장을.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사람도 살렸겠죠.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사람 살려냅니다. 그리고 현장을 지배하는 사람 하나씩 하나씩 살려내겠죠. 정치인은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문화는 문화대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하나씩 하나씩 살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행복해졌을 거 아니에요. 악이 사라지고 황제가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으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를 받아들인 거. 그게 로마 복음화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237 나라 5천 종 주고 살리려면 그런 사람 만들어내야 돼. 근데 지금 우리가 막 지금 내 안에 있는 걸 계산하면서 손이 계산을 하면서 이렇게 가지고는 절대 그 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손익 계산을 하면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세계 복음화가 가능하지 않죠. 언제 도망갈는지 모르는데, 언제 배신할는지 모르는데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훈련시키는 거죠. 오직 복음으로. 그 왜 안 되냐? 염려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냐? 마음의 근심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겠냐? 맡겨라. 나에게 맡겨 그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냐? 지금 우리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기준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고 묶이지 마시고 틀에 묶이지 마시고 생각에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잃어버렸지만 예수 이름으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시고 또 모를 때 알려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뒤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으로 인간의 정체성을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실적으로 알게 해주셔서 우리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